여러분 신명기를 좀 이제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절기가 되면 절기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준비하면서 단순히 신명기가 그냥 우리가 읽었던 글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제목은 영어 제목입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 원래 70인 번역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구약이 쓰였습니다. 70인 번역에는 헬라 구역에 이 듀테로노미가 쓰였어요. 이게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등사본, copy of the law, this law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서 제목이 신명기인데 이 의미는 secondary law,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신명기는 엄밀히 보면 율법은 맞으나 두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더 깊이 심도 있게 갱신하고 강화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읽어보면 또 알고요. 이 원래 히브리 정경이 원래 토라가 히브리 정경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제목은 이 책 맨 앞에 나오는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알레 하데바림이 원래 제목입니다. 구약의 제목이. 근데 신명기는 72년 번역에서 왔고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 히브리 정원어는 알데 하데바림 그래서 these are the words라는 뜻입니다. 그 말들이다. 이것은 그 말들이다. 그 말들이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에 보게 되면 십계명처럼 율법처럼 먼저 주셨잖아요. 돌판에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모세가 풀었던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두 번째 같으나 더 풀었으니 더 풍성해졌잖아요. 두 번째로 여길 수 있으나 사실 두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왜? 풀어서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새로 주셨나?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로 할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그 개역개정의 말씀에도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선포한 말씀이라 됐어요. 누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인데 그럼 선포한 말씀은 원래 누구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누가 선포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더 풀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레 하데바림이라는 알레 하데바림은 이 말에 담겨 있듯이 이는 그 말씀이니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언자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냥 너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가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럴 것이야라는 것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세대가 듣습니다. 지금 세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문화가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다는. 그러나 여러분이 신명기 때는 모든 세대가 듣고 주목하며 순종해야 하는 이 말씀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여러분 문화는 구별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에게서는 세대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어른들만 듣고 신약은 젊은이만 듣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율법을 그대로 십계명처럼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뒤에 누구 오셨나요? 어르신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언자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정한 시대와 장소라는 현실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적실성이 탁월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제적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특정한 장소 있고 시대는 있지만 그들에게 맞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국에 살아도 다 여러분 사는 곳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삶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이 다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빠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형편을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역사적 정황이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때는 정확히 출애굽 후 4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출애굽 후에 40년째 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경험한 세대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해로부터 40째 해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여러분 광야 1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1세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신들의 두려움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사실 10하루길이면 될 여정이 40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1일. 여러분 날짜로 이렇게 따지면 12일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이 모세가 또 풀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여기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아직 못했지만 이번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불신해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늘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또 날려버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역사적 정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해석한 때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돌파한 10계명을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받았던 때고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러게 되고 이 40년을 쓰게 되면서 이제는 들어가는 마당에 이 말씀을 받고 보니 자신들의 믿지 못함이 너무나 한탄스럽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장치를 하시냐면 이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며 설명했을 때 4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은 다 가모리 족속. 이들이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침대가 사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무려 3m 가까이 되고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전쟁을 겪었잖아요. 1세대가 그때 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란 거죠. 이 거인족을 쳐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들이 40년간 방황한 게 사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나안 민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기도 막 이렇게 철기 들고 있고 막 자기들은 청동기인데 무시무시하죠. 거인족 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사실 여러분 두려움의 기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죠. 그래서 38년의 방황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다 형편들을 다 우리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는 뭐가 깔려 있는 거? 그 불평과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기저는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인족이 너무 크고 내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뭐요? 하나님 들어가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게 그렇죠. 내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내 자녀는 교육 못 받을 것 같죠. 못 받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찌 물질로 없어서 여러분 아들 넷 낳고 여러분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어떤 분이 이민 오신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 그 딸인가는 200점짜리래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는 마이너스 200점이래요. 아들만 넷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이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아들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대로 낳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불신이 생기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꾸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합니다. 그걸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 과정을 이겨내며 광야의 어려움도 겪어내다 보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회를 주신다는데 이번에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두 역사적 상황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승리를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훨씬 큰 도전을 향해 나가려는 강력한 동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독려하세요. 우리에게 그냥 다 갖다 주면 좋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들고 젓가락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먹여달라는 말.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한 여러분 신명기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를 설교한 이 자리가 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계에 있는 책입니다. On the boundary, 경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입니다. 이 경계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모여있는 이 자리고 과거의 경험으로는 알지 못하는 미래로 옮겨가라고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경계에서 주저하죠. 여러분 많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가고 싶은데 이 경계에서 주저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물살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난 족속이 있고 여전히 40년 전에 두려움을 줬던 거인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또 나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때마침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 이 하늘빛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늘빛 교회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는요, 성장의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뒤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건너갈 것이냐.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작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다는 의미를 숫자만으로 파괴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모리 왕과 바사나 왕과 싸웠다는 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보급해줘야 될 나라가 있어야 돼요. 무기나 사람이나 그리고 먹을 것을 보급해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전쟁을 못 치러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 농사짓는 땅도 없어. 무기요? 아니 지금 농사도 못 짓는 무슨 무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얘네들이 대장장 기술이 있었나고 보세요.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대장 기술도 배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아예 대장 기술이 없어서 솔로몬 때 뭐예요? 저기 타국에서 두로 같은 데서 대장장을 데려와서 세공 기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요. 이들은 그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있었으면 자기 백성들 썼지. 네. 그럼 여러분 이 배경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광야 방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 하늘빛 공동체와 그 여러분이 앉아 듣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건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사실 정복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40년을 방황에 만들었죠. 약속 땅에 들어가라 주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도 이 광야 방향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세상에 두려움 많고 젊은 사람들 미래에 두려움 많고 여러분도 두려움 많잖아요. 뭐라든 간에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자본이 빵빵하게 있어도 사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어도 여러분 다 이게 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뭐예요? 하나님 대한 불신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불신으로 멀리 돌아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 현실이 그러나 그 기준은 뭐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멀리 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게 나 혼자 결정 못할 때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따라가면서 같이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100% 찬성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나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공동체가 가니까 따라가면서 같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갈라져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하나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의 방향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해서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세상편으로 저주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40년간 방황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저주로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불신의 대가는 치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연단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불신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신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대장님 기술도 못하고요. 여러분 먹을 것도 못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기를 보내주시죠. 그것도 더하면 다음날 썩어버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게 임하면 움직이고 그게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러면 내 스스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할 쯤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렇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의 방황의 시간에 받았어야 했던 교훈을 정리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 경계 자리에서 정리하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척박한 광야,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시간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공동체로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 실패했죠. 그렇죠? 예,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죠. 근데 실패하면서도 훈련되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하나님 진노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면서도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만 쓰면서 진노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늘빛 공동체도 여러분 개개인으로도 그 과정을 겪었으며 그것을 떠올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그럴까 정체되고 있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으로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린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훑어보세요. 과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매 있으면 정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 하나님 날 저주할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약속 땅에 들어가도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괴로운 거예요. 약속 땅은 그냥 물리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10년까지 해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계 자리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자리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임명받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계 자리에서 경계 임명받아요. 그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참 이게 중요한 게요. 뭐냐면 우리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켜 행한다 그래요. 근데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하면 뭘 지켜 행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뭘 하게 되냐면 묵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실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 그래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서 법도 있고 질서도 있다 보니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은 같을지라도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달라요.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형통하리라 합니다. 형통하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 곧 말씀이 우리의 참된 성공을 약속한 건데 말씀은 빠지고 자꾸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따르니 거기에는 여러분 갈등만 생기고
빈부의 격차, 이 양극화가 심해지죠.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여러분이 고난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예,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들을 배출한 민족이 아니던가요?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육도 못 받을 거 그렇잖아요. 가난할 것 같고. 근데 우수한 사람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와 같은, 실리콘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부르는 색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허에 강한 민족입니다. 특허에 강한 민족. 세계 최초가 많다는 거예요. 특허는 여러분 최초잖아요. 이거 있으면 불법이 되거든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 하게 되면. 네. 반도체 관련된 특허는 가장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뭐냐면 청바지 리바이스. 이게 세계 최초의 청바지입니다. 네. 천막을 광산용 광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천막을 보고 청바지를 만든 거예요. 다른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세계 최초의 청바지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리바이스 이 말이 미국식 발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누군지 아세요? 레이예요. 레이. L-E-D-I. 이거를 미국식 발음으로 리바이스 그런 거예요. 레이 족속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만들었거든요. 네. 켈빈 클라인이라는 제품도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바지를 즐겨 입는데 이 두 제품만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유명한 버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동부 쪽으로도 진출한다고 했나 어쨌든 거기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햄버거 집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인앤아웃.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따온 버거. 여하튼 유대인들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에서 찾습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토라와 탈무드를 앞에 놓고 두 명씩 짝을 지어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창의적인 교육인데 여기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 뭐를 계속 토론했다고요?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신관이, 창조 세계관이 있어요. 창세기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다른 지식은요, 창의적이지 못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창조적인 것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접목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세계관은 그냥 일신론 하나예요. 이혼론이 아니에요.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삶 자체는 뭐예요? 일상에서는 내 세계로 살고 줄만 하나님 세계로 살아. 이혼론적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올바로 따지면 여러분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어야 신앙관입니다. 주일만 와서 은혜 받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알아요.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상화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있어요. 나를 고난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13세의 성인시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필수 조건으로 토라를 암송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웁니다. 우리는 한 장도 외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외운 거에서 나온 이 토론을 하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함성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입체적인 사고를 통한 삶의 판단력을 어려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아이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너희들 모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의미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지식은 더 많을지 몰라도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브루타에 있어서 또 뭘 가르치냐면 후추파 정신을 가르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꾸 하브루타만 들어왔지 후추파 정신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브루타 학습법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추파 정신이 뭐냐면 후추파 그러니까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토론하면서 후추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본래 뻔뻔함이나 담대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뻔뻔함이나 담대함.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이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이와 직위로 고한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어른들하고 토론해보고 그렇지만 벌써 어른들이 말이 안 되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대드는 식으로 좀 토론하는 원성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어른한테 감히 대든다고. 토론 중인데.
이걸 의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국은 정말 이게 어려워요. 후추파 정신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부터가 들어와도 그처럼 창의적으로 못 만들어낸 거예요. 저 닉스 공부했지만 또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강의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커피도 못 가지고 들어게. 강의 방해된다고. 졸려 죽겠는데. 그러면 계세요. 정말 미국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요, 물론 손을 들어야 돼요. 예의 어긋나니까. 그래도 그래도 받아주시는데, 그 토론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해요. 그래, 너희들끼리도 토론해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추파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 사고가 발달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똑똑하지만 똑똑한다는 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건데요. 수학 경영되면 1등도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힘을 못 주죠. 커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대요. 논리적이지 못하대요. 자기 지식은 자랑해요.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여러분 대학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보다. 근데도 뭐요? 경제적 경쟁이 이끌어가지고.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대학 나오고 뭐 하버드도 있고 뭐 하지만 실제로 그 사회 바탕에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학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끌어가죠. 저는 이 후추파 정신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말하면 말이야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여러분 예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혼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왜 혼내야 될 때도 뭐예요? 논리적으로 어머니 말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계속.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정신. 어려서부터 토라로 부모와 자녀가 문답하면서 만들어진 히브리 정신인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시대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신명기 6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 네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뭐에도 붙이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무려 BC 10세기 때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원전 이야기라고요. 기원전. 근데 지금도 못해내요. 우리나라는. 기원 후 2000년이 지났어요.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바뀐다고 해도 왜 중학교 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로 바뀌어요? 입시 교육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거를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당시에는 하부르타라든지 후추파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 이 교육은 이미 모세 때부터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교육을 실행하게 했느냐? 무작정 하기로 했냐? 그게 아니고요. 신명기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23절하고 24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게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주시고 뭐예요?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10계명에 4계명까지 되어 있죠.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6계명에 10계명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같이 살게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 땅에서 성부에서만 복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규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생각 같아도요. 자유로운 것지만 이 자유로움의 기전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의한 그냥 자유롭고 방목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의 안에서 나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나라 자유로운 생각 방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자유롭게 한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택한 거지. 여러분 이걸 빼고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순종,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이거 순종의 행복. 이거 순종 안 하면 행복이 왔던 것 같다고 다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말씀대로 해보세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상황이 바꿔진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네.
그러다가 상황이 또 바꿔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제 하심 주간 성경 통독을 했죠.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다은이와 날비까지도. 야, 참 잘하셨어요. 자꾸 그런 자리에서 부모도 같이 자녀도 같이 해야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걸 익혀가는 거예요. 부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할 때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 데리고 와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우리들은 그냥 자녀들은 몰라야 돼. 우리끼리 하잖아요. 부모 보고 배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데리고 가서. 근데 착각이에요. 알아서 할 거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생선 머리 먹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선머리 좋아할 거라고 결혼해서도 뭐요? 지 며느리, 지 아내한테는 생선 몸뚱이 주고 지 엄마한테는 머리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마당에서 세계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도만 하냐? 그게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큰 나무 프로젝트도 하고요. 하늘빛 글로벌 아카데미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합니다.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초적인 기도 제목은 5, 6월 중에 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자꾸 기도 제목 내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8절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실제로 그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기념비적이고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 안 했을 뿐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주신 약속들을 이제 이루게 된 거잖아요. 약속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벗어난다는 것에서의 의미는 굉장히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야 이제 나는 광야를 통했으니 이제 복받는 일만 남았다. 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기복신앙인 거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순종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이 그것을 끝난 것만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하게 돼요? 진짜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죠. 예. 영적 전쟁을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 근데 여리고부터 뭐예요? 말도 안 돼. 무기도 없이 싸워요.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래. 무너져. 이겨.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게 가능케 한 일은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거 갖고 그 큰 성을 무너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듣고 거기가 여리고성의 성벽이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두꺼운 걸 알 수 있겠죠.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여리고성의 터를. 근데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해져 버려가 야이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패버리잖아요. 보잘것없는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사신 훈련 받아도 뭐요? 인간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네,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했던 일들은 성교적 측면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일 행하도록 퍼지도록 만들어야 됐는데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 뜻은 이 성교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교회 전체와 그리스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요구되는 모든 순종들이 있습니다. 순종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민족들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민족들의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럼 여러분 신약에 와서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분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버리신 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준 사명.
이게 신약과 연결됐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좀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여정, 훈련의 여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리더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야 돼서 제가 리더는 조금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세가 리더들을 세웠던 이유는 9절을 먼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짐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개혁개정의 9절을 보면 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짐이 뭐냐면은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도할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구의 수가 증가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인데 모세는 뭐가 버거웠냐면 증가할수록 그들을 지도하고 성숙하는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들에서 성숙이 아니라 교인들을 붙잡아들려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듭니다. 그들의 필요만 채워줘요. 영적으로 성숙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들은 뭐야? 교회 헌신도 별로 없지만 교회는 와요. 주일날만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버거웠냐면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돼 있죠. 괴롭고 힘겨운 다투는 일. 여러 일상에 대한 이 판단의 일들이 많았고 재판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모세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지파의 수령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리더의 자격, 이 수령의 자격이 나오는데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자신과 맡겨진 판결 책임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12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해야 됐으니까.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능력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뭘 인정받아야 되냐면 능력과 더불어서 뭐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안 세운대. 능력으로만 세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기를 몰라준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세우는 겁니다. 성숙해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없어도요. 좀 성숙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자기가 배우면 되니까. 근데 이 성품은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받는 어떤 자격이냐면 왜 영적 능력은 여기 없는데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봐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니 재판을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하겠죠. 자기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여기에 묘사되는 신명기의 이 위임된 리더십 패턴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빨리 성장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쟁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신서를 봐보세요. 그래서 그 갈등과 분쟁이 있으니까 바울이 계속 서신서를 이래라 저래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보여준 이태원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입니다. 헬라파 과부가요. 해외에서 살다 와보니 히브리파 본토에 있는 과부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회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표현으로 쥐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서 빠졌어요. 그 구제 빠져.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잘난 체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이 초대교회 행하는 행동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헬라파 저 과부들 잘난 체했으니까 야 잘못한 게고 이제 들고 이 히브리파 사람으로 다 채워서 구제하게 하자 할 것 같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이게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 스데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을 아예 잠재워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 했을 때 히브리파 사람 쳐서 헬라파 사람 구제한다 할지라도 헬라파 사람이 계속 불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구제하는 사람들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헬라파로 세워버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힐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잘난 체 했으니까. 이게 교회는 잘난 체 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잼주기 위해서는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난 체 하는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저 사람만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성숙의 문제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현재 광야와 약속의 땅 경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고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동체는 교회에 주신 약속, 그 비전을 보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비전 있어요. 저 밖에 나가면. 이 비전을 하나님 2개는 이루어 주시고 이제 2개를 해나가야 돼. 다음 세대와 복음의 열매.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리더들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그 방황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과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함께 이끌어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함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하고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성숙하게 만들고 교회에 사람만이 온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에 대해서 진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틀이에요. 영적 성장을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숫자적 성장 말고 우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신명기 6장 아까 24절 봤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주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시고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